들의 이름이 곧 주제가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이니까 오늘 말씀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오바댜 선지자의 주제는 오바댜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이고요. 짧은 본문의 말씀이긴 합니다만 오바댜서는 워낙 말씀의 분량이 작은 성경책이긴 합니다만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제가 오늘 주제 선구로 뽑은 말씀을 보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장 10절의 말씀인데 한 문장인데 참 애매하죠, 말씀이. 왜냐하면 저 한 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는 이제 차차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적어도 제목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인데 성구를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너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오베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굉장히 무거운 말씀인데 이 성경의 말씀과 여호와의 종으로 산다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라도 고민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습니까? 억지로 한번 꿰어 맞춰 본다면 이것이겠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가 누구에게 또 어떤 이유로 선포되어진 말씀인가? 차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좀 특별하죠. 분량도 굉장히 적은 선지서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 말씀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 대부분 선지자들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 남이스라엘이든 통합 분열되어지기 전에 이스라엘이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건네신 말씀들이 대부분인데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1차적인 청자는요,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종으로서 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지겠죠. 그럼 에돔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네? 에돔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있으십니까? 왜 다 저를 보지 않으시고 모르시면 시선을 회피하십니까? 에돔은 에서라는 이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에서를 통해서 생성되어진 민족입니다.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 하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 수 있을 만한 배경이 있었던 나라라는 거죠. 어디가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왜냐하면 에서로부터 시작되어진 나라고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종으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상의 종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포악하게 행동했다라는 표현으로 지적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1차적으로 에돔 민족에게 그리고 저와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세상의 종으로 살고 있느냐? 어떤 결단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걸 말씀하고 계시죠. 그걸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는 것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돔이라는 나라가 왜 그러면 이 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그 근원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에돔 하면 에서라는 사람이 떠올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그 에서라는 사람의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서사는 무엇입니까? 동생 야곱과 주고받은 거래죠. 어떤 거래입니까?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 그걸 에서가 팔았습니다. 얼마예요, 여러분?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그래서 에서 에돔은 붉은이라는 뜻을 지니게 됩니다.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권리를 파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간적인 됨됨이에 대해서도 에서와 야곱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극명하게 나뉩니다. 인간적으로 에서를 두둔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야곱은 그에 반해 인간적으로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보고 아유 저 야곱 같은 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좋은 사람이면 야곱 같은 놈 이러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왜 제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 같은 놈으로 불렸냐 하면 저는 저희 형님이 위로는 있었고요. 저희 형님은 말 그대로 장남답게 이 파동이 별로 없습니다. 에서 같죠. 국민학교 때도 어머니를 따라 시장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형은. 저는 어땠을까요? 잘 따라갑니다. 왜 따라갔을까요? 가면 뭐라도 생기거든요. 열심히 몇 년 어머니 장바구니 들여다 드리고 그 찢어지게 가난한 시절에 제가 나이키 신발을 얻어 신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그걸 사주시면서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말이 그거였습니다. 아유, 저 야곱 같은 놈. 일주일 만에 도둑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하고 나고 난 이후에 나이키라는 신발을 다시 사 신었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 신발을 못 사겠더라고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야곱은. 둘째들은 욕심이 있잖아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에서는 욕심이 좀 없는 사람 같고요. 야곱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유무가 여기서는 갈라지면 안 되는데 여기서도 갈라지죠. 뭡니까? 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장자로 이 땅에 보내신 그것에 대한 권리, 그것에 대한 기대, 그것에 대한 무거움, 이게 없었어요. 야곱은요, 갖고 싶었죠.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팔아 넘긴 사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1차적인 것은요. 에서가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여긴 거예요. 장난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 있나. 나한테 팥죽 한 그릇을 다오.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죠. 더 나아가서 그런 에서의 행동을 하나님을 무시한 행동이라고까지도 표현합니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도 그렇죠.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죠.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신 아는 사람은요, 내가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함이 없죠. 좋은 직장을 가진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직장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교만하게 되죠. 대형 교회의 부목사로 있으면 여러분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저도 모르게 그래요. 저 서울에 있을 때 노회를 가면요. 저는 부목사잖아요. 근데 막 우리는 몇십 명 목사님들이 노회를 간단 말이에요. 혼자 오시는 좀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보이면 죄송합니다. 한 10여 년 전의 일인데 저희가 마음속으로 무시했어요.
아유, 저 작은 교회 목사. 지금 제가 이제 담임 목사 돼서 노회 가면 죄송합니다. 실명을 거렸어요. 막 양곡교회나 이런 부목사님들 눈빛을 보면 거의 그때 제 눈빛이랑 똑같아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아휴, 당신들 나중에 어디 가나 보자. 몰라요, 여러분. 감사한지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잘 살아가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감사함으로요?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저 당연히 여길 때도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해드린 모든 것들이 에서가 범한 것과 같은 류의 일들이죠. 에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 가치도 몰랐고요. 가볍게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장자의 권리를 뺏겼습니다. 뒤늦게 그걸 깨달았죠. 그럼 에서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뭡니까? 사모해서 장자의 권리를 다시 가져올 수는 없더라도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뺏기고 난 다음에, 그것도 자신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겨서 뺏기고 난 다음에 에서는 야곱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분노하죠. 죽이려고 하죠. 나를 속였다고 해요. 자신이 하찮게 여겨서 버려놓고는 뒤늦게 그걸 아깝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를 가지게 됩니다. 문제는요, 에서에게서 이게 그치느냐 아니더라고요. 그게 어디에까지 흘러 들어갑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에게까지요. 에서를 통해 형성되어진 민족이요 나라인 에돔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에서가 가졌던 똑같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 이스라엘을 보면서 시기하고 질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마다 에돔이 지근거리에 있었는데 도와주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형 나라, 동생 나라.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잘 없겠습니다. 양곡교회 가니까 우리 교회를 동생교회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우리의 그 군원을 따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기도 처소가 이렇게 나오고 출석을 처음에 양곡교회 하셨으니까 자기들이 세우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형교회, 동생교회, 형가정, 동생가정,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에돔은 형의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동생의 나라죠. 어떻게 해요? 잘 봐줘야 되잖아요. 화합하면서 지내야 되죠. 그런데 에돔은 이스라엘을 가장 미워한 나라요,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과 가장 먼 나라, 두고 이스라엘과 전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걸 오늘 하나님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너무 악하게 행동하거든요. 말씀 속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지칭하죠.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 에돔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해요. 그런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질투하는 마음이요. 질투는 가리질 않습니다. 더 그런 것 같던데요. 먼 사람보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어떻게 해요? 시기하고 질투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한번 적용해 봤어요. 내가 가장 시기하고 질투하는 존재들이 누구일까? 의외로 가족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아들들을 먼저 챙기면 마음속으로 약간 시기도 나고 질투도 나요. 목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멀리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그냥 그저 그런가 보다 하죠. 그분들이 뭐 제 삶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건 누굴까요? 가까이 계시는, 이웃에 있는, 함께 공부했던 동료들, 동기들, 그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의 목회와 저를 비교하고 그 목사님의 목회와 저를 비교하고 성도들, 교회의 상황 여러 가지들을 놓고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질투라는 단어를 그렇게도 정의하더라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갖는 마음이요.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드는 게 질투래요. 질투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사람을 미워한대요. 가장 친한 친구,
교회 안의 성도, 가족에게도 질투의 마음을 갖게 되죠. 질투하면 필연적으로 뭐가 따라옵니까?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면요, 나만 상할까요? 그 사람도 상하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무너지게 됩니다. 파괴되어지죠. 질투 때문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미움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그 질투하는 것이 결국 뭡니까? 이 사람의, 그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투가 그 나라를, 그 민족을,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종이 뭡니까,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질투하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어떻게 해요? 생각이 확장되어지고 말이 나오고 행동하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의 종이 된 에서가, 질투의 종이 된 에돔 민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질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바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의 종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다른 그 어떤 마음들이, 감정들이 나의 주인 되어서 나를 종으로 삼아가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 그것들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야 되겠죠. 어떤 자리로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의 종의 자리로요. 오바댜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아닌 다른 그 모든 것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아니고요. 그 삶의 모습이 우리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은 아주 엄중히 경고하잖아요. 파멸시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감이나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경계함이 없어요. 왜? 사단의 역사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우리에게 심겨집니까? 그럴듯하게요. 아주 때로는 좋게요. 때로는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편하게 해요. 더 달콤하게 해요. 그렇게 우리를 이끕니다. 그래서 사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런 표현이 있더군요. 항상 처음에는 멋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자신의 종처럼 생각하지 않게 한대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길들여지고 물들여지죠.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기가 어려워져요. 종으로 만들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처음 대면할 때는요, 웬만하면 좋은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의 진실성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마무리되어질 때쯤이에요. 그때까지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좋은 것을 건네는 것이면 그건 진실된 관계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처음에는 누구나 다 좋은 것을 건넵니다. 여러분, 제가 새가족들에게 왜 새가족 환영할 때 무겁게 말씀드리냐면 그건 우리의 다짐이기도 한 거예요. 새가족들에게 제가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다 웃어 보여도요, 조금 더 다니시면 힘들어지실 수 있어요. 왜 그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누구나 다 의지적으로 처음엔 밝게 인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히 그걸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새가족들이 다 반하십니다. 근데 그 지속력의 문제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지나도 그 밝은 웃음과 밝은 마음들이 계속 되어져야, 그래야 대원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거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교육자로 큰 교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목회자들도 패가 나뉘어요. 지역에 따라, 학교에 따라, 학벌에 따라, 나이에 따라. 처음 갔더니 저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뽑아 올린 목사였거든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밥을 사주는 패거리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 즐겁게 서울에서 지방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 잘 먹었죠?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납니다. 그 점점 제 색깔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패들이 자기들의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사한 게 여러분 먹는 것 같고 소외시키는 거잖아요. 안 데려가요. 어느 순간부터. 뭡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처음 시작이 선한 의도였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사단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처음부터 대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아니요. 그럴싸하게, 혼란스럽게, 그렇게 다가온단 말이죠. 그리고는 어느새 그 사단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어려워지고, 서운해지고, 힘들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한단 말이죠. 따라가게 만들죠. 자기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요. 어느 순간부터 잘 해주지를 않죠.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에 흔들려서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거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럴싸하게, 아주 달콤하게 자신의 속내를 감추고 좋은 것들을 주어도요, 어느 순간 보면 그것은 허위였다는 게, 허구였다는 게 드러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오바댜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짧은 오바댜의 말씀을 통해서 에돔을 책망하는 두 가지가 무엇이었다고요? 질투하고 교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그래서 세상이 작동하는 것을 마음에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게 된다니까요. 교만은 뭡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서기 때문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온통 머릿속에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향해 건네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가 결국 뭐가 됩니까? 그것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것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낳고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잖아요. 여러분, 교만한 건 그 사람이 잘나서 교만한 겁니까?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요. 내 부족한 걸 아니까 감추려고 어떻게 합니까? 있는 척 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허세와도 같죠, 교만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약한 건 교만함으로 감출 수 있는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약함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언제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발견하게 되어 강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면 초라할 것 같으시죠? 그래요. 초라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 기도 마치고 이렇게 밑에서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올라와서 성도님들 다 가실 때 기다렸다가 목양실에서 담요 깔고 기도하거나 내려와서 한 1시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제가 기도 소리가 좀 커요. 성도님들 들으시면 행여나 상처를 입으실까 봐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걸 보여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 목사니까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몇 달째 하고 있는데, 그럼 그렇게 기도하면 제 기도의 언어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적나라하겠죠.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도, 아유, 목사님 저런 기도를 해? 우리 목사님 저렇게 믿음이 약했나?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기도 드릴 때, 제 속은 오죽하겠습니까? 부끄럽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부끄러워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부끄럽지만 기도하는 그 순간 뭘 경험하느냐?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약할 때 기도해야 되는가? 제가 몇 달간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약한 것들을 비추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빛을 심령에 받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이고 능력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는 부끄러운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적어도 순간이라도 바라보고 말하게 되고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적어도 기도하는 그 순간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좀 작은 것을 가졌다고 교만하지 않게 되고요. 조금 덜 가졌다고 질투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할 이유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이지 않을까요? 어디든 어디서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판단, 기준의 모든 근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후렴은 늘 무엇으로 마무리되어집니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로 반복되어지고 마무리되어지죠. 여호와의 종으로 살지 못한 에돔이라는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시기와 질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미울 때 그것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그 마음들이 있다면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말씀을 다르게 바꾸면 이것이죠. 너는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또다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 외에 그 무엇의 종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잘못해도 그것으로 미워해야 한다고요? 아니요. 미워하게 되면 미움의 종이 되는 것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때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대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랐다면,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다면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고 품에 안았을 것이고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적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래서 미움의 종이 되었죠. 질투의 종이 되었죠. 평생 에돔이라는 나라의 삶의 걸음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는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요. 마음에 그 미움을 품고 사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사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르더군요.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누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사람은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판단도 마찬가지죠. 내 판단이 옳았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판단이 틀렸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계속 보면요,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수 없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바댜 선지자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화목을 비롯한 모든 일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감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뢰이 당연히 선택했던 삶의 모습, 모양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게 되고 변화되어지는 모습들이 가득 차는 저와 여러분의 삶, 교회 공동체의 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